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문화적으로 봐서는 삶의 처세를 달리한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참된 종교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삶의 양식이 있고 지금도 삶을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효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순히 죄인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간의 본성은 예수를 안 믿는다 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무종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은 자꾸 전도를 하고 진리를 계속 알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께 분노를 가지고 있고 대적을 하고 있는 원수의 본체가 드러납니다. 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 전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능력 안에서 마치 귀신을 쫓아내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듯이 그런 정신으로 원래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론과 문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무슨 불의하고 죄인이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대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효는커녕 키워주시고 이제 교육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한 모든 것들을 마다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자리에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인간을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겁니다. 그 원수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롱하고 대적하는 행위로서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모형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류사는 종교사를 할 만큼 어느 곳에든지 종교는 역사와 함께합니다. 지금도 계속 신선 종교가 생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긴 줄을 몰라요. 우리가 신을 만들어 놓고 신명을 붙이고 거기에 절을 하거나 경배를 하면서 또 의존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행위의 종류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심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마치 친아버지를 두고 엉뚱한 데다가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효를 다하겠다는 이런 생각과 같은 거죠. 그랬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서운하며 화가 치밀을 겁니다. 그렇게 알게 하고 그렇게 바로 설명을 해도 마다한다면 큰 불효가 되겠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모델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우리는 지식이 없고 그런 들은 바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어느 날 어느 시대 살든지 외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말씀이 없고 진정한 소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동물처럼 그야말로 이렇게 문화를 즐기고 또 조금 과학을 하고 하는 정도지, 인생이 뒤돌아보면은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가령 뭐 TV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이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능해서 인생이 참 불쌍하죠.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 근데 지금부터 또 가속되어지는 이 과학화 속에서 앞으로 10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예를 들어서 가령 뭐 자동차 문화도 자꾸만 바뀌고 있는데요. 그때는 가서 또 머리가 좀 트여서 과학화 해가지고서 뭐 인간미는 더 없어지겠지만은 사람이 굉장히 지금 시대에 사는 게 둔하게 보일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둔하고 옳지 못하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도덕이라든가 또는 여러 과학화한다고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둔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이런 모든 주관들이 우리 시대가 조금만 지나도 동시대에 살면서 세대 격차가 있고 우리는 또 철저히 비판을 하게 되고 새롭기를 원하고 하는 짓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금 무능하고 무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잘못 저지르고 있는 삶의 태도냐 그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대적으로 이제 여기십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살아갈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야말로 퍼펙트한 그리고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따로. 그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조금씩 교육을 받으면서 삶의 태도를 바꾸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정말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자 같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교육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성경의 진리의 영향을 받은 일들과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굉장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형상이고 또 삶을 살아가는 태도였습니다. 그것도 완벽하지도 않지만은요. 그래서 그 아름답고 완전한 삶의 모습이 천국에 가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 얼마나 천국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또 훈련받고 인내를 다해서 해도 평생을 해도 한 몇백 년 더 살아서 더 노력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늘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천국에는 완벽합니다. 야, 이것이 사람 사는 사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촌의 삶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고 신이라고 걸고 그리고 삶의 모든 목적과 그 태도에 있어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말도 안 하는 범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인 범죄는 뭐 자체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으신 본래 목적대로 합당하지 않아요. 유다서 1장 10절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의 그 태도와 중심을 벗어나서 본능적으로 이것은 죄된 죄성대로 그 말입니다. 그 본성대로 살면 우리 인간이 어려운 척, 예의가 있는 척, 그리고 지식이 있는 척 하지만은 쓰나미가 몰린다든가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또는 큰 대형 사고가 나면 본성밖에 안 나와요. 본성이 어떤 거예요? 이기심과 그리고 악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 짓을 한다니까요. 전쟁 터져보세요. 앞뒤 가릴 것도 없고 아래위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 터지면은 격하게 터지면 본성만 나와요, 사람이. 아무리 다져놓은 인격이라도 안 됩니다, 그게. 그건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 예의가 반듯한 것을 돌아서면 다른 말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우스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을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 뭐 이성이라고 하면 생각이 없다고 말인데, 짐승이 사실 기본적인 무슨 생각 같은 걸 하죠. 느낌 같은 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이 짐승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산 적이 한 해도 됩니까? 세월 속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짐승은 이제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먹잇감이 지나가도 손 안 대요. 동물의 세계 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나 보면 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뭐예요? 배가 산더미같이 불러도 남의 것을 또 착취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심정이라는 게 오죽했으면 사람의 욕심이 땅보다 두껍다 그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정말 무슨 공부를 하고 명예를 얻고 성취를 하고 하는 것이 다 바쁘게 사는 동안에 우리 중심이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간직하고 어떤 자리를 하더라도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돼도 인간이 먼저 되라는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도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에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제 형식적으로 사람이지 외형과 말을 하니까 사람이다 하겠지만은, 성경이 말할 때에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종기성을 알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때 이제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 그런다면 정말 거의 악마예요. 짐승이라고요, 사는 게. 이래서 이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이건 철저히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사람이 그렇게 하라 하면 못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무슨 조금 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막연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철저하게 말도 안 되는 대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래서 사랑의 효과 중에서 대상이 더 악하고 밉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사랑할 때 더 좋은 효과가 나와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가 인간을 너무 존귀하게 만든 거예요. 생활 자체도 너무 아름답게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효과라는 겁니다. 죄는 있지만은 매우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 됐다고 그러죠.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는데, 중생했다는 말은 생각을 달리 했다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충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됨에 대한 당연한 마음이 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가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뭐 잘 때 보겠다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인간의 종기성을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그 베이스가 완전히 바로 서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좋게는 나중이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뭐 기적을 받았냐, 복을 받았냐, 이 소리만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결과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기적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건 사실은요, 물질이나 무슨 병고침이나 이런 세상 문화, 우리 육의 문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참된 인간의 본래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지상에서 종교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천국 간다고 확정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통해서 먼저 구원해 보려고 여러 율법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드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뭐 사람이 죄를 짓고 제물로 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했지만 그거 다 헛그고 형식이 되어버리니까 종료를 하고 독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도록 하신 그 크신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본문에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이었어요. 무할례는 이거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율법이나 율법이 없이 사는 거나 다 혈육이 없어도 율법으로도 우리 동양 같으면 윤리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나 저래나 안 되는데 혈육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여러 방책이 있겠죠. 지혜가 완전하시니까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윤리에는 유교 컨푸시아는 공자주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윤리학이지 유교가 아니에요. 사실 교가 아니에요. 뭘 해도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교육해도 안 돼.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돌을 닦아도 도라미 타버리라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무슨 교육을 한다고 다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경험을 다 하잖아요. 결국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다 할 때에 그 내용의 정말 내용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을 시킨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는데 우리 부모가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죄가 없으신 독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신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우리를 바라보신 당신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수였어요. 무식하고요. 투박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이런 놈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형용할 표현이 없어서 하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 영광스러운 사랑이랄까. 어떤 지상의 언어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우리가 어떤 처지야? 원수 같은 처지. 말도 안 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성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그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태양을 반짝반짝 빛난다 할 거예요. 후끈후끈 빛난다 할 거예요. 태양의 빛을 보고도 설명하기가, 형용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해요. 물론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자식은 절대 모릅니다. 죽는 날까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단어보다 최고의 신비고 최고의 사실인데도 표현이 안 되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과학적으로 사랑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의 결실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효과였습니다. 사랑의 효과.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은 피도 많이 흘렸고 범죄도 저질렀고 했지만 우리 성군 다윗이라고 그러죠. 다윗이 받은 은혜, 그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전달됐다는 겁니다. 사도행 13장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번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랬어요. 다윗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뭐냐 하니까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으면 속죄받아 우리가 부활하게 돼서 영생하게 되는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한 왕이라 하면 왕이지만 그래도 같은 죄인이에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다 그랬지만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언약을 하신 예언을 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받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도 이제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은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의 그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죄사함 받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 큰 은혜를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은혜를 주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기타 많은 사람들이 덕을 끼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부활시키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사랑만한 사랑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하여도 영생 속죄와 영생 부활을 입힐 만큼 그 효과를 가질 만한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생하고 계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효과가 우리에게도 속죄의 효과가 되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은혜처럼 우리도 그 속죄 결과가 부활 영생하게 된다고 놀라운 능력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이면 좋겠습니까? 능력의 사랑이라 할까요? 고귀한 사랑, 이것까지도 좀 부족해요. 그까지는. 정말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광의 사랑이라 할까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영생 부활하여서 부활 영생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님의 희생이 크냐 그거예요. 그 사랑의 효과가 우리가 어떤 투자의 가치를 생각할 때요. 일반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는 증명이에요. 바로 우리가 부활 영생까지 힘 입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재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정말 예수 믿고 나는데 크게 잘 되고 물론 좋죠. 잘 돼야 되겠지만 큰 변화가 없고 생활에 그래 하더라도 그 사랑 그 은혜는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펄펄 끓는 지옥 불못에 가야 되는데 그 크신 희생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가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우리가 10%도 이해 못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도. 그 천국 현장에 가면은 세상 말로 완전 미칠 정도일 겁니다. 누가 천국 갔다가 왔는데 언어로 표현을 못하겠다. 그래도 표현하라고 해도 바짝바짝 빛나고 너무 한국끼리 자꾸 이렇게만 말하지. 간증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우리 몸이 부활한다 그러면 막연한 희망에 무슨 꿈 같은 이야기가 실제 몸이 부활한다고요. 실제 몸이 부활해서 실제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살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보답으로 보온 행위로 모든 자에게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원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유독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할까요? 그는 무슨 사랑을 표현할 때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 요한복음에도 이같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이제 강세를 줘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그 이처럼이라는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골라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 구더기보다 더 못하고 흉악범, 그 다음에 살인자, 무식한 자 이래요 우리가. 그런데 이를 하나하나 품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요새 봉사하네 어쩌네 얼마씩 전했네 그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랑 깊이를, 그 사랑 무게를, 그 사랑 효과를 상상도 못하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 예수 믿는다 하면서 좀 거룩한 부담감이랄까 그런 생각도 없이 교회에 나와서 빌고 앉아있고 그 미신이에요. 그거.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인간이고 지옥 행벌 받아야 할 인간인데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고마워서 하나님 감사해서 여러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나는 교회 사회적으로 똑같이 다 예수 믿었는데 저는 정말 별 사람이 아니지만 나보다 다 훌륭하고 너무 백배 천배로 너무 훌륭한 분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 우상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은 얼마나 깨달았으면 저렇게 일을 하려는 힘주고 일을 하려니까 힘주셔서 저렇게 일을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 대단하다. 야, 업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큼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생각을 더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게 부럽다니까요. 사람 이해하는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감사했느냐에 따라서 충성도가 나온다고 봐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불교집에 태어나서 죽을 병이 들어서 21세 때 부름을 받아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아직 총각으로서 나는 결혼하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꼭 목사를 만들어서 주님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딸을 낳으면 꼭 사모로서 희생하고 저기철 목사님 사모님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믿음 좋은 그런 여자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찍부터.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저는 의사가 10년째 못 살고 죽을 그런 병이라고 해서 제가 30을 넘기기는 어려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덤으로 산 것 아니겠어요? 아들 둘 낳아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찍부터 서원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반응이라 할까? 그래서 본행위라 할까? 그게 당연지사로 생각했었어요. 누가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신학교 가려고 합니까? 그래요. 그게 질문이라고 합니까? 가려고 안 가려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그 마음을 어떻게 변케 할 수가 없었어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 알고 있어도 몸이 불구이고 내가 가난하더라도 죽기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복을 받았네 어쩌나 하면서 온갖 공갈치가 돈 긁어모으고 그요 천당 못 갑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예수는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정도껏 하늘나라에 가면 영혼이 빛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있는 만큼 빛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네 어쩌네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커지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는 대단하네. 근데 뭐라 그러세요?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일찍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첫 믿음, 첫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첫사랑, 하나님 사랑을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이 헛것이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로 기적이나 이거 막 자랑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뿌리 내리지 않아요. 옷 입지 아니하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인격하지만 최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분위기가 감정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영원한 가치를 바로 이해하고 옷 입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하면 그대의 신앙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가진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나요. 실제 기적이 나요. 그 사랑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복되다고. 평안이 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두운 길을 같이 가면
안 무섭죠. 희한하죠. 혼자 가면 두려운데. 먼 길도 마다하고 발이 가벼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여행도 혼자 다니는 것도 즐기는 사람이 있지만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허겁지겁 딴 데서 뭘 찾아야 그래요. 뭘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정자세로 앉아서 하나님 사랑을 읽으세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모든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어떤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너무 좋은 사람으로 변하여 많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치고 간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 구름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효과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을 깨달은 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잘 아십시오. 삶은 책방에서 뭐 도서 그냥 파는 데서 많은 삶의 법칙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수십만 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자세히 생각하고 이해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된 삶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효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하나 들어오면 그렇게 기뻐해요. 당신께서 희생하신,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랑의 효과에 대해서 막 즐거워하고 있어. 우리도 그 사랑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의 실천의 신앙은요,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의가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잘 해서 사랑을 받는 자도 좋지만 그 사랑의 효과에 엄청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효과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